추석 연휴 동안 잘 쉬다 오셨습니까? 저는 앞에서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설교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듣고 싶은 마음과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귀한 심은 오늘처럼 이 주님의 집에 와서 하늘나라를 함께 누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누리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진짜 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동역자들이 옆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가 쉼이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느끼듯 우리 예수님은 따뜻하신 분이십니까? 차가우신 분이십니까? 따뜻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회의적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맞아주시는 것을 보았고요, 냉소적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끝까지 품으시고 또 정죄받을 만한 그 가늠한 여인까지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굉장히 따뜻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잠잠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도와주십시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26절을 눈으로 보시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며 냉정한 말처럼 탁 던져버리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개잖아, 너에게 줄 몫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자신이 괴로 불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 장면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때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냉담하게 대하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과 일하심이 당연히 선할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린 그분을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 옳으십니까? 아니면 틀리셨습니까? 그렇죠, 옳으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실 앞에서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병든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또 오해와 비난이 나를 막 덮어낼 때,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우리보다 신앙의 연수가 많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담담하게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그의 차이는 어디서 왔던 걸까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왜 예수님은 그에게 따뜻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그에게 냉담하게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죠. 그러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언제나 이런 말들이 쳐 올라옵니다.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가 정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선을 넘으면 우리는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하나님 이 정도 구했으면, 이 선을 정해놓고 구했으면 이러한 결과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개다라고 하는 말에 상처받는 이유도요, 예수님 옳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면서 알면서도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너는 개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내 기준과 내 선이 예수님보다 앞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요,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고 그 자리에서 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죄인이었던 그들은 단순히 열매를 맺는 행위가 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준을 바꾼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 그 자존심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뱀은 단지 유혹했을 뿐이지 억지로 그 입에 선악과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라고 말씀을 비틀어서 물어봤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긴가민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기준을 점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 말에 넘어가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대신하여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이 열이 받기 시작하죠. 내가 드렸으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자기 기준의 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하나님이 넘으시자 자존심이 상했고 결국 동생을 들로 불러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쳐들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며 자존심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 이건 너무 하십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존심은요, 내가 복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당연히 목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냉담하게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답을 알아가는 질문은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한 거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과 이방인을 구분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하며, 또 25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신지라,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방인을 개로 여겼던 것이 분명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복음서 다른 내용에서 이방인을 고쳐주시거나 말씀을 나눈 적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 15장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가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요구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의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부사관으로 이방인이 분명합니다. 그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방인이셨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냉담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백부장은 남자였고 이 사람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 여자였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 당시 이 성경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라서 외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 추론이 또 맞는 이야기가 되려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고치신 일거나 여자와 말한 일이 없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마태복음 9장에 가니까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셨을 때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여인이 옷깃을 잡았고 그 믿음으로 여인이 고침받았죠. 그래서 누가 나 걸 잡았느냐 했을 때 다들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여자라고 예수님 차별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자를 무시했고 여자를 인구수에 들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남성과 차별 없이 자녀로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였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합리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으셨던 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계셨던 거 아닐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말씀에서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에 가다라는 이방 지역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사 그들을 돼지떼에게로 보내시고 돼지들이 바다에 가서 몰살되는, 그러니까 축기하시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아니었다면 예수님 왜 냉담하게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왜 냉정하게 그를 무시하시고 그에게 개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침묵은 의도된 침묵이었고 분명히 진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는요, 본문 이전의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요, 본문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을 것을 먹는, 떡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한다라고 면박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이 정결법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누가 깨끗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준선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즉시 너희들 불경하다,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운 그 전통, 곧 기준으로, 너희가 세운 그 선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신 게 고르반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산세를, 이 11조를 내고 제산세를 갖다 바치는 명목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늙은 부모를 외면하고 있던 행위가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포장 안에서 부모를 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손을 씻는 문제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그 마음, 니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지금 너희들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행위,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함께 있는 제자들조차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염려합니다.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을 모르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선 있는데 예수님 선 넘으셨습니다. 왜 건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며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 그 비유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놀랍게도 율법을 평생 연구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동고동락 지내며 함께했던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자신들의 기준과 선이 분명해서 더러움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요, 더러움의 극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보다 깨어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장로들과의 전통 논쟁이 있은 후에 바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이세벨이 태어나고 자란 땅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갔던 영적 타락의 근원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두로와 시돈 그러면 부정하고 더러운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 더러운 땅에 지금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셨는데 가나안 여자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녀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헬라니즘 문화 속에서 부유하게 자란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를 가나안 여인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더럽고 더러운 민족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원수된 민족이 바로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을 들렸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더러운 땅에 사는 더러운 민족의 여인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겁니다. 더러운 3종 세트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제자들조차 그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빨리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다 그들도 유대인이고 남자였고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임이 분명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냉담하게 들렸을까요? 정말 이렇게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그 신전에서 많은 재물과 이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재물을 바쳤음에도 딸이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어렵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개라고 하는 이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마음도 사라졌을 것이고요. 아, 저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유대인과 다를 바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인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 맞고요, 유대인들은 당신의 자녀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이렇게 말할 것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녀를 향해 냉담하게 반응하셨는지, 이스라엘이 먼저였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며 그녀를 왜 개 취급하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여자의 반응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겁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글을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개라고 여기는 이방인들, 그가 바로 이렇게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자존심처럼 지키던 율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가 되었는데, 도리어 더러움의 극치였던 그는 어떠한 선도 없이 자신을 개로 여겨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키는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이 현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이 예배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점검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가 옳다라는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선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 기준,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우리 속에 자리 잡았던 것은 내 판단과 내 방식대로, 내 신앙의 틀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는 누구야? 오늘 설교는 좀 지루했어. 저 목사님은 말투가 나랑은 좀 안 맞아. 이전 목사님이 좀 더 은혜로웠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 줄로 아는데요, 이런 이야기 속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설교자의 말투,
설교를 끌어가는 방식, 그것을 내 스타일, 내 기준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강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20명 되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고충을 얘기하는 게 한 명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윤선 목사님처럼 설교해달라고요. 신학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처럼 설교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설교처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내가 이전에 은혜를 받았던 설교자의 그림이 다 있어서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요, 그것과 비슷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뭔지를 모르겠고 은혜를 못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교회에 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설교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에 설교자가 조금 서투르고 어투가 조금 달라도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는 반드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받을 문이 너무 높아진 겁니까? 코로나 이후로 우리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들었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받은 기준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내 기준과 내 스타일과 내 감정선이 걸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막 널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 쳤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르십니까? 내가 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오르시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그럼 설교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설교자가 설교 못해도 은혜 받은 척 좀 해주시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도 수만 가지 기준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야 될 것 같고요, 저러면 안 되는 선들이 교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를 막는 벽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옳다라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올려드리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정말로 간절한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분 앞에 있는데요, 내가 간절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자존심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복권을 긁듯이 오늘 예배 왔는데 은혜 주시면 땡큐고 안 되면 내일 또 복권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요, 당장이라도 내일 죽을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모든 병원에 다녀봤는데 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단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는데 저기 부산의 어떤 마을에 있다더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찮아서,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못 간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갈 겁니다. 또 그런 병원은 또 사람들이 줄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줄 서시겠습니까? 안 서시겠습니까? 이틀 밤을 새서라도 내 아이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간절하게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의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양말을 좀 핥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건 돌팔이네, 내가 괜히 왔네 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의사가 정말로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그가 나를 개처럼 여기는 것에 기분 나빠서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하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핥을 겁니다. 얼마든지요. 왜 그렇습니까?
살릴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그 부유함들, 그 부자됨이요, 딸을 고치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서 온갖 재물을 바쳐봐도, 박수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굿 같은 것들을 해봐도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고, 그분이 이것저것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실 수만 있다면, 아니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개가 돼도 상관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그 앞에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엎드린 것이죠. 저는요,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고 가기 바쁜데, 이 오후 예배에, 오후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잠깐 6층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리고 3층에 내려가서 선교를 위한 기도하시고 그러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회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예배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내가 옳다라는 기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주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그녀는 자신을 개로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저 개이려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제 딸은 살아날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만 딱 떨구신다면요, 그 은혜가 우리 삶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줄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이 깨어진 마음을 고쳐내고 잃어버린 소망을 되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이 온 세상 위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한 조각만이라도 좀 떨궈 주십시오.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부스러기 은혜라 라고 고백해도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전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가 옳다는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 없이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셔서 할 말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귀하고 귀한 아들, 부스러기 한 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여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부스러기만 받아도 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요, 부스러기 은혜가 사실은 만찬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모든 것이 오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선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사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멀고 먼 하늘에서 이 낮고 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의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음도 이기신 강력한 분이시며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그 선언 때문에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요, 비로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옳습니다. 이러하여도 저러하여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우연히 성가곡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우리 지휘자님이 해주셔야 좀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이 뒤에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스러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 그 하나님 덕분에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